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챔피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찬양해요. 시편은 찬송시인데 절반을 다윗이 다 지은 거예요. 양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3절에도 내가 내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도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교회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는 교회 와서 가는 게 싫어가지고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행하는 대로 하시는 조건부가 참 많아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I love those who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릴 때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 부어 너는 임금이 된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거인이지만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고 하나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여요. 어린 나이에 장군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 주님 이기게 하시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보통 왕이 아닙니다. 모든 주변 열국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눈치를 보고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싸워보니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름만 들어도 겁이 나서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해요. 그래서 태평성세를 누리고 복을 받아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벼를 벽에 걸어놓고 다윗 시대 같은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성경에 다윗 이름을 1000번 더 심어놨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해서 아들 이름을 데이빗 다윗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어떤 장군이 혁명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떤 정성이 일으킬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임금 되려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려한 병거 마차를 만들고 말 4마리가 끌게 하고 50명 수행원 경비 경호원을 두는 거예요. 잘생긴 그런 남자 50명을 탁 해서 경호를 받으니 그 화려한 마차를, 그리고 이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그 당시 최고 미남이요. 그리고 머리가 장발인데 그가 말이나 노새를 타고 착 달면 그 머리가 그러면 남자들도 정신없고 여자들은 넋을 잃어요. 노새 타고 하면 이 1m 넘는 장발이 기가 막히는 거요. 아니 그래도 잘났는데 그렇게 50명 경호원 데리고 다니니까 자기가 왕 같아요.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성문에 서가지고
왕에게 어떤 소송하고 은통할 일을 아리러 오는 백성이 있으면 막아요. 어느 성에서 오시는 길이요? 예, 아무 성에서 옵니다. 왜 왔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 있어 다윗왕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당신 말 들어보니 당신이 옳고 억울한 일이고 당신이 소송하면 이길 일이지만 다윗왕께서 지금 연세가 드셔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등한히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재판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붙들고 입을 맞추고 일하고 보내요. 4년간 그런 거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사랑하고 다윗을 높이는데 압살롬이 그 마음을 뺏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부목사님이 중간에 압살롬에 대해서 제게 오는 사랑을 도둑질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상하면 이상한 것이다. 4년간 그렇게 하면서 신복들을 설득하고 장군들을 설득하니 다른 정성이나 다른 장군이 하면 바로 역적으로 몰아붙이겠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난처한 거요.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다윗은 나이가 들고 압살롬은 건세가 당당하고 잘났고 힘이 세지니 이 압살롬에게 붙는 거요. 마침내 헤브론에 가서 12지파에 다 사람을 보냈어요.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 때는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외쳐라. 그리고는 중요한 사람 다 헤브론에 초청했어요. 200명은 뭔지 모르고도 온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발빠른 신하가 달려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보고를 해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척하면 삼척이에요. 아하, 믿는 도끼에 발 찢긴다고 아들한테 내가 발이 찢겼구나. 어서 도망가자, 어서 도망가자.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곧 압살롬이 와서 다윗 성을 칼로 칠 것이다. 어서 도망가자. 그래서 소수의 신복들과 소수의 군인들이 도망가는데 다윗 왕이 급해서 맨발로 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울면서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요. 다윗은 판단이 맞았어요. 얼마 뒤에 압살롬이 군대를 몇만 명을 몰고 들어왔어요. 다윗을 죽이고 임금되겠다는데 다윗은 피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세상에 오늘까지 아무 걱정 없이 지나다가 오늘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찔아찔한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나서 마하나임에 도착했는데 이 왕이 찬이슬 맞고 자야 되고 맨바닥에 자야 되고 세수대야도 없이 세수해야 되고 밥상도 없이 거지처럼 밥을 드셔야 되고 그 밥을 먹을 양식도 없는 거요. 군인들이 왔지만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요. 아주 어려워요.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돕고 싶어도 후환이 들어와 다윗 왕에게 양식을 줬다가 압살롬, 이제 모든 이 세력은 다 압살롬한테 갔는데 다윗을 도왔다가 정말 어떤 후환을 환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못 도와줘. 그런데 의로운 재벌, 정말 분별력 있는 거부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자기 친구 소비하고 또 마길 부자들을 설득해서 나와서 왕을 공개하는데 침상을 갖다가 드려 침상에 주무시게 하고 대야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릇들을 다 갖고 오고 또 밀, 또 양식, 밀가루, 볶은 곡식, 팥, 콩, 꿀, 버터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모든 군인들이 신하들이 먹도록 제사를 공개한 거예요. 그들이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 안 돼요. 1000명씩 몇백 명 나니까 불과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압살롬에게 붙은 군대는 굉장해요. 근데 에브라임 숯불에서 전쟁을 해요. 놀랍게도 숯불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임금 되겠다는 놈, 그 압살롬의 군대는 숯불이 휘어감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2만 명이 죽는 거예요. 같은 숯불인데 다윗 군대에 가면 숯불이 쉬고 있다가, 성경 읽어봐요. 이 숯불이 압살롬 군대가 오면 감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 노새를 타고 이렇게 정시에 가는데, 세상에 전쟁터는 좀 머리를 묶고 오지, 전쟁터도 그 머리 자랑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그만 상수리나무의 머리가 해오류 바람에 탱탱탱탱 갔겠는데 노새가 빠져나가니 시계초가 돼서 똑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칼로 머리를 확 자르면 될 텐데 그 머리 자랑스러운 게 아까워서 어떡하고 고민하다가 요압 장군이 10명 부하 갖고 와서 칼로 10명이 동시에 치니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는 그 숯불 구덩이에 던져버리니 세상에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하게 됐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때로는 착해도 때로는 참 간사한 겁니다. 압살롬이 세력을 잡을 때는 압살롬 했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니 다윗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는 백성에게 너무, 백성의 여론에 흔들리면 큰 지도자가 아니에요. 큰 지도자는 백성의 여론은 참고로 삼고 나라가 될 길을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인심이 다윗, 역시 다윗.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은 신복들은 자살하고 도망가고 한평생 어둡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름다운 장면이 전개되는 거예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작별하러 왔어요. 근데 왕이 바르실레에게 여보게 나 함께 가세,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은혜를 갖겠네, 공개하겠네. 바르실레 때문에 먹고 살았고 바르실레 때문에 군인들이 먹고 힘 얻어서 이겼으니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는 바르실레 때문에 이긴 거예요. 소비 또 그 마길은 흉내내고 하는 채 했지. 이 바르실레는 힘을 써서 재산을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네를 공개하겠네. 그때 바르실레가 폐하, 제 나이 80인데 내가 무슨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겠고 좋은 음식의 맛을 내가 분별하겠으며 노래하는 남자 여자의 소리를 내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괜히 왕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 80인 이 노인을 왜 그렇게 상을 주시려 하나이까? 저를 보내어 고향에서 부모님 묘 옆에 죽게 하소서. 저는 다만 왕을 요단강 건너는데 이렇게 매시러 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하시면 내 왕의 종 아들 기맘이 있으니 기맘은 데려가시고 처분대로 하소서. 그래, 내가 기맘을 함께 가서 기맘에게 좋은 것 다 해주고 자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리라. 그래서는 기맘만 간 게 아니고 기맘 동생들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는 왕의 식탁에서 먹고, 여러분
음식이 뭐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식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함 바르실레 아들들은 왕자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고 왕자 대접을 받고 한평생 귀한 대접을 받아. 그리고 다윗이 세상 떠날 때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너 상에서 먹게 하라.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하고 작별할 때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정말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작별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몇 가지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풍랑이, 그 풍랑도 부끄러운 풍랑, 얼굴을 가려야 돼. 얼굴을, 자식을 어떻게 길러놔서 자식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 돼.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 자식 칼에 죽게 해서 도망가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다윗이 망하게 하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곧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이 형통하기 바랍니다. 순적하기 바랍니다. 흥황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짢지 않는 부끄러운 풍랑이 왔을 때 도망가야 되고 곧 죽게 되고 밥그릇 없이 밥 먹어야 되고 대화도 없이 세서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쫄짝 망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해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잠언 24장 10절에 한란 날에 낙심하지 말아라. 한란 날에 낙심하면 너 힘의 미약함을 상대한테 보이는 게 아니냐. 시편 18편 1절에 우리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따라합시다. 다윗의 힘은, 나의 힘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한란, 풍랑,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니 이긴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다. 붙어 나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줘서 바르실레를 보내어 공개하고 수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증거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약해지거나 도망치거나 아이고 나는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한판 벌리셨구나. 하나님 한판 벌리셨구나. 붙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는데 자기 재산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산, 우리의 힘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면 영원히 값지고 축복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은 아름답고 흐뭇하고 축복이 넘친다.
다윗은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리의. 그래서는 바르실레 나랑 같이 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잘 공개할 거야. 못 간다네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성을 다해 공개하고 자기 한평생의 아들처럼 세운 다음에 자기 세상 떠날 때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기맘, 바르실레 아들 기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잘해라. 그는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들을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은혜도 갚고 또 하나님께도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금 110돈, 은 260돈을 다 바치고는 왕이 바치니 백성들도 그 모든 방백들 다 바치니까 역대상 29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어찌 이렇게 즐겁게 드리게 하시나이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에게는 강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님이 있고 모든 것에가 주의 손에 있으며 주님은 만유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오직 하나님께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 바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의 것 주님이 주신 것 드린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역대상 29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에 거하다가 죽으니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나는 여러분이 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기 바랍니다. 서로 감사할 때 아름다운 거요. 그러나 서로 불평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어젯밤에 제 손자가 나한테 불평하는데 사정해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예배 마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손자가 막 대드니까 사춘기에 접어드는가 와 그거 힘들더라고. 어느 집에 아들이요, 이 아버지는 재벌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아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내가 재벌 아들로 좀 이렇게 돈도 좀 펑펑 쓰며 살 텐데 왜 아버지는 재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너는 얘 박지성이 안 되노 이놈아. 박지성이 안 되노. 서로 아들은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는 아들 원망하고 그거 얼마나 안 좋아요. 교인들은 목사님께 감사하고 목사님은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에 이게 아름답지. 목사님 교인들한테 불평하고 교인은 목사 불평,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저 아픈 일이에요.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그건 참 안 됐어요. 우리 서로 감사하는, 집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서로 감사할 때 바르실레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워. 서로 포옹하고 입 맞추고 얼마나 아름다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늙도록 부하게 축복하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사는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지 보디발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또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알아야 되고 이걸 사방 사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의로운 삶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만 의롭게 별처럼 살면 이 땅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날마다 감사합시다. 그럴 때 축복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해도 자랑스러운 자식이 있잖아. 자식의 존재가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지만 막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어디 내놓고 싶은 그런 자식이 있고, 에이씨 저런 게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되 삶으로 존재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독일제 하면은 그 브랜드가
무조건 믿어요. 독일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독일제. 일제, 요즘은 좀 그러지만 한 30년 일제 하면요, 대단했어요. 미제 대단했어요. 지금 또 중국산 브랜드가 있잖아, 브랜드. 우리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브랜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입체적으로 멋져야 돼요. 자랑스럽고 품이 있고 빛이 나고, 와 멋지다, 그런 브랜드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죄예요. 제 아무개 장로래, 저게 아무개 집사래, 제가 아무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저 양국계 장로님이래, 와, 저 양국계 청년이래. 우리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